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레위기는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른들도 레위기를 읽다가 이렇게 막 잠과 졸음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레위기는 설명이 어렵지 그 안에 있는 의미로 이야기라면 매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 바로 앞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의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지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과 함께 성전을 주십니다. 자, 성막과 성전을 아주 공교하고 정교하게 만들라고 성막의 제작 설명서를 주시죠. 자, 제작 설명서, 보통 우리 어린이들 레고 같은 거 만들면 그 안에 조립 설명서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끼우고 이걸 어떻게 끼우고 복잡하죠. 근데 그거를 따라서 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설명서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사용 설명서가 없죠. 이 장난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때 사용해야 제일 재밌게 놀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없다 보니 그냥 장식장에 떡하니 놓고 몇 번 싱싱싱 하다가 부서지고 나면 이제 다시 만들기 힘들고 왜? 조립 사용 설명서를 엄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끼우기도 어렵고 부품도 어렵고 부품도 찾기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사용을 못하죠. 성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라고 주신 것이죠. 구별되어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죠. 사람은 어디에 속했느냐가 그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을 하지요. 네. 한국말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연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은 김치 먹어야죠. 김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항에 딱 내리거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사람은 딱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 걸 알아요. 희한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옷 입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답게 입어요. 마스크를 써도 우리나라 사람답게 마스크를 써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머리를 깎아요. 이발소 미용실에 가도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깎고 외국 미용실 가면 외국 사람처럼 깎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향수를 뿌려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 향수를 뿌려죠. 딱 맡으면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압니다.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몇 가지 향수가 있거든요. 청바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청바지. 운동화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입는 운동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는 물론 사람들이 살지 않지만 가끔씩 베두인 민족들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가끔씩 머물곤 합니다. 베두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와 구별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먹는 것도 다릅니다. 부정한 음식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특히 막 뱀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을 얼마나 옛날에 잘 잡아먹었는지 뱀을 끓여서 뱀탕을 먹으면 그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산에 뱀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뱀을 많이 잡아먹었던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 전갈, 진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딱 경계를 걷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말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구별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에 있어서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속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열리를 제쳐놓고 이 새벽에 깨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훈련, 연습, 예배를 실제로 이렇게 드리는 건 뭐냐? 나는 이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백성입니다. 라는 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거룩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다시 한번요. 거룩. 거룩 그러면 그냥 거룩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거룩이 아니라 확실히 세상과 구별된 표지.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 안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하는, 거룩하게 살라라는 의미로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허물과 죄가 쌓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깨끗하게 처리할까?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막의 핵심적인 기능인 죄 용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모든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설명을 다 이제 함축해서 생략을 한 상태에서 무엇부터 얘기하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의 절차와 그 다음 중요한 것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은 모일 회자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하는 장소가 회막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Holy Tent. 자,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왜 예물을 드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도 드리지만 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예물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할 때 이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 따로 떼놓은 예물.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 어릴 때부터 예물 드리는 연습을 하죠. 이게 이제 코르반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미리 예물을 딱 준비하죠. 성경책에 딱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 갑자기 생각해서 아이고 엄마 헌금 지금 없는데 아무거나 줘 그러시면 안 되고요. 토요일에 미리 엄마 내일 예배 드리는데 헌금 주세요. 아니면 미리 용돈 중에 엄마가 용돈을 주시면 용돈을 따로 딱 떼서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딱 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내일 제가 이 예물을 드릴 텐데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미리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 헌금 봉투를 교회에 미리 있다가 딱 집에 가져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이름도 쓰고 또 기도 제목도 쓰고 감사 제목도 쓰고 해서 딱 해서 준비했다가 드리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막 오자마자 봉투 확 쓰고 그러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한 예물 이게 코르반이죠. 자, 이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뭘 드리냐면 가축 중에서 자 여러분 가축이라는 말은 뭐냐?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무나 잡은 게 아니라 정성껏 키운 게 가축입니다. 정성껏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키운 것 중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있던 가축, 많이 키웠던 게 소, 양, 염소 이런 거죠. 염소. 자, 그런데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자, 번제라는 건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불로 태워 드리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 제물을 이제 도사를 해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 없는 수컷으로. 자, 가축 중에 암컷, 수컷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수컷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을 통해서 많은 이 짐승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컷이라고 여겼죠. 가장 소중한 수컷 중에 흠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건 좀 아깝다. 그래서 수컷 중에 다리 저는 수컷, 병든 수컷, 이렇게 가죽에 막 흠이 있는 수컷 이런 거 말고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뭘 드려야 되느냐?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우리 인생에도 좋은 거를 드려야죠. 좋은 시간 인생에 젊은 20대에 또 주일도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라고 하죠. 황금 연휴. 황금을 드리려면 황금 연휴에 주일이 겹치더라도 황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연휴 중에 주일을 떼서 드리는 게 황금 연휴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는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하다 남은 거 그냥 이게 아니라 좋은 걸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드릴 때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하냐?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갖고 해결함을 받을 때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소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안수하는 사람, 4절 중반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죠. 자, 안수를 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이게 안수하는 행위가 뭐냐면 나와 이 재물을 연대하는 겁니다. 묶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존재로 묶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흠이 많고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 이 짐승이 나와 같은 존재로 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가가 있습니다. 얘랑 나랑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졌던 죄, 부정함, 못된 것들 다 이 짐승과 똑같이, 이 짐승이 내가 죄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대하니까 얘가 죄 있는 걸로 여겨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얘를 대신 하나님께 드리오니 얘가 대신 그 죄를 지고 죽으면 저의 죄는 이 소나 양에게 대신 가서 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저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속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속죄. 속죄, 속량은 값을 주고 되찾는 겁니다. 내 생명의 값을 양에게 대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명을 되찾는 거죠. 내 죄와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과 소에 대신 연대를 해가지고 얘를 대신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양이 흠이 없지만 얘의 죄가 이 양에게, 소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 양의 죽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죠. 이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향하시고 너의 죄를 대신 사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원래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한 매우 복잡한 그러나 중요한 절차들을 다 담당을 하는 거죠. 누가?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은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딱 서서 톨게이트 어디 갑니다 부르면은 서울 가세요? 서울 티켓을 주세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냥 딱 가면은 티켓이 나오죠. 대전에서 출발한 티켓. 그리고 쭉 가면 서울 톨게이트에 내려서 톨게이트 이 티켓을 주면 어디서 왔어요? 대전에서 왔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딱 놓고 확인하고 6,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그럼 톨비 꺼내가지고 지갑으로 해서 돈 10,000원 주면은 기다리세요 하고 3,000원, 4,000원 거스름돈 주고 그리고 갔죠. 복잡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더 바뀌어가지고 카드로 바꿔서 결제할 때 그냥 카드만 딱 대면 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더 발전해가지고 차에 하이패스 이걸 딱 달고 자동차 지나가면 띵동 하고 지나가죠. 대전을 통과하셨습니다. 잔액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서울 딱 지나가면 띵동 얼마 결제됐습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는 살살살살 가야 돼요. 시속 30km 이하로. 이걸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또 요즘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그냥 100km로 그냥 부앙 가도 그냥 자동으로 딱 찍혀가지고 띵동 이게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이 서울이나 이런 데 지나가더라도 그냥 제속도로 가면 띵동하고 다 지나가죠.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이 소비자가 이 고속도로 톨비 내고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이 연구 개발하는 분들이 이 기계를 잘 개발해가지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알아서 결제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갈수록 소비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과 소로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양과 소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구약시대에 그대로 살았다면 집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추운 겨울이니까 양소 키우고 맨날 제사용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앞에 번제단 옥상에다가 놔가지고 거기서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다 태워야 돼. 저는 주일에 가운이 피로 흥건하게 몸을 막 물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맨날 위에는 뭐 이러면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럼 뭐 아파트에서 민원 오고 유해시설이다 그만 태워라 막 이러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양과 흠이 아무리 이 흠이 없다고 해도 다 연약하고 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안수해서 짐승과 동일시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뭘로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죄를 고백하죠. 그럼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믿음 안에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죄 사함을 확신하며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 혼자 이 죄의 값을 치르고 감당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 사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내 어려움을 아뢰고, 내 고민을 아뢰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예배하고, 요게 이 어그러진 세상, 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어 우뚝 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레위기로의 부르심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 안에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엄마 아빠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 손을 꼭 붙들고, 또 우리 엄마 아빠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믿음의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하루에 이 첫 시간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이 믿음의 자녀가 주의 능력으로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을 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주신 시간을 사용하게 하시고,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아침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